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서대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의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구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요즘은 무인 시스템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에서 날아온 무인 비행기로 법석을 뜬 것을 시작으로 무인 전투기에 무인 폭격기까지 있으며 무인 자동차, 또 뉴스룸에서 아나운서나 앵커가 없이 인공지능 AI 로봇이 뉴스를 대신하고 사람 대신 설교하는 로봇 목사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2017년 5월 독일의 비텐부르크에서는 로봇 목사인 블레스 유2가 5개국어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며 교인들에게 축복의 말까지 전했다고 합니다. 교인들이 로봇 목사의 가슴에 있는 터치 스크린을 통해서 독일어,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선택하면 로봇 목사는 팔을 들어 올리고 빛을 비추면서 성경 구절을 암송한 뒤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전하는데 배경음악도 흘러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남자, 여자 목사를 선택할 수도 있고 축도까지 한다고 하니 이제 스크린 교회를 넘어서서 목사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루터가 가톨릭의 타락에 대항하여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도시에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여 시범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많은 동성애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 목사나 감독 등을 세우는 교회가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이번 주 기독교 신문에 나온 기사에 한국 감리교회 교인 64%가 WCC 종교연합에서 탈퇴해야 한다고 하지만은 그러한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들이 한국 교단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인지 우리가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미치지도 못할 뿐 아니라 세상을 따라가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대형교회의 주일 설교 제목들입니다. 영화나 가요 제목, 문화교실 강좌의 제목 같지 않습니까? 그대, 제이에게, 꽃보다 당신, 에델바이스,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어느 60대 노부부의 이야기, 누가 나를 위로해 주나, 그 위도 꿈을 꾼다, 거장은 아무나 되나, 거인에게도 운이 필요한가, 라이언 일병을 구하라, 아름답게 늙어가세요, 퍼스트가 되어라. 그런 유행가 듣고 세상 드라마 보고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실제로 한 설교에 유행가를 5곡이나 부르는 목사가 하나님의 목사일까요? 목사라고 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를 넘어
그런 불경에 화가 날 지경입니다. 거기에다가 믿지도 않고 죽은 전직 대통령 추도 예배를 드리고 6.25 때 전사한 장병의 영정을 놓고 추모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이며 어떠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the네는,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와 목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오늘날 부르심이 없이, 기름 부으심이 없이 목사가 된 자들을 학습 목사라고 합니다. 그냥 신학교 나오고 공부해서 목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는 목사고시를 치는데 컨닝을 해서 목사가 된 그런 젊은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와 반해서 강신 목사가 있습니다. 강신 목사는 무당들 중에 귀신 내림을 받은 무당들을 강신 무당이라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들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목사입니다. 그런데 학습 무당이 95%이고 강신 무당이 5%라고 하는 말과 같이 목사들도 95%가 학습 목사고 5%만 강신 목사라는 말이 이전부터 돌고 있다면 그들이 인도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초대교회에서 성령을 빼면 5%밖에 돌아가지 않지만은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95%가 돌아간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하고, 목사가 아닌 단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초대 교부 이그나티우스는 이 기름 부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라고 했습니다. Doctrine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떠해야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느 교회 다닌다 하는 그런 어느 도시에, 어느 동네에 있는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교단에 속했다 하는 그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자,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에 있는 거룩해진 성도들을 일컬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룩에 대해 들어본 적도 관심도 없고 거룩을 추구하지도 않으면서 교회라고 하면 이 성경 구절과는 맞지 않는, 자기들만이 생각하는 그런 보이는 건물의 교회입니다. 성도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 곧 거룩한 무리입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거룩해진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가 교회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여겼듯이 이 거룩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하리온에 오고 난 후에 어떤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고 기다리신 것의 핵심이 이 거룩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로 거룩함은 이 카다시로서 구별하거나 분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은 후에 지속적인 변화와 날마다의 성결을 통하여 주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2주 전에 거룩에 대해 설교한 바와 같이 거룩은 하나님께 바쳐진 의로운 죄에 더럽혀지지 아니한 습관적인 죄에서 벗어난 육적 본성을 벗어버린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내가 죄와 세상을 철저히 미워하지 않으면 너를 안 쓴다 하신 것이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은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요 더 많이 진리를 구하고 주님을 찾는 것이며 거룩은 믿음의 뼈대가 되고 또한 거룩은 특별한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거룩함을 추구할수록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는 사랑이십니다. 거룩과 사랑이 같이 갑니다. 그러므로 거룩해진 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가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 받은 지 33년, 불세례와 하나님의 영광에 잠긴 지 17년 만이 모두 50년이 지난 한국 나이로 67세가 되는 2020년 1월 1일에 지금까지가 준비였다 하시면서 거룩이 표준이기에 그렇다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거룩한 곳에 서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세상을 철저히 미워하고 하나님을 잘 알면 거룩해지면 쓸 것이라고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리콜 운동 안으로 들어와 준비되어 이 마지막 영광의 부흥을 위해서 쓰임받을 모든 자들을 향한 부르심인 것입니다. 마지막 영광의 부흥과 열방 추수를 위한 거룩한 시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서 14장 5절에 주님 재림 전 마지막 때에 오직 모든 거룩한 자들이 나와 함께 서리라고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2절 하반절에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 곧 헬라어 큐리오스, 라틴어로는 도미너스. 이 의미는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던 시대에서 종들이 그들의 주인을 도미너스, 큐리오스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을 소유한 주인을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들, 내가 주인이었던 삶에서 그 주도권이 주님께 옮겨진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않았다가 예수님이 못 박힌 손을 보여주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상 끝이라고 여겨진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자신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의 명령을 준행한 것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1986년도에 이 도마 순교 기념 교회
가본 적이 있습니다. 언덕 위에 세워진 조그만 교회에 벽에 아주 적은 액자가 걸려 있는데 담배 필터만큼 짧고 적은 뼈가 거기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마의 뼈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거룩이 뼈라고 했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주신 사실을 알고 뼈를 그곳에 묻기까지 거룩을 추구하고 주님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고 하는 말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주님을 모시는 자들이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히브리 사고로 이름은 곧 성품과 기능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이심을 바로 알고 그를 주인으로 삼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으로 움켜잡는 자 야곱을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스라엘로 바꾸었습니다. 시몬을 반석 베드로로, 크다고 여긴 사울을 하나님 앞에 작은 자 바울로 바꾸셨습니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식입니다. 비오지 않는 120년간을 그것도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은 그가 당한 멸시와 조롱은 어떠했겠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름처럼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한결같이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는데 웬만한 나무는 120년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런데 썩지 않는 잣나무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썩지 않는, 쇠하지 않는 믿음과 안식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곧 하나님 안에서 안심하는 것, 안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굴복된 자에게 주어집니다. 노아가 산에 방주를 지었다는 것에서 산은 비유적으로 머리, 생각, 사고체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머리에 계시가 임한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 제자들의 머리 위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삶의 모든 주권을 양도하고 안식할 수 있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 안식은 굴복되고 그들의 삶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뀐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일을 맡기기 위해서 자신의 생각의 끝, 일의 끝에 이른 자들, 자아의 죽음에 이른 자들을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내가 한다. 너는 통로가 되는 것이다.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일에 힘쓰는 자보다 안식하는 자를 쓰십니다. 그래서 doing보다 being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들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로서 그들이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라고 했고, 5절에 모든 지식에 풍족하고,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여기서 은혜 카리스는 불쌍히 여기다, 아랫사람에게 호의를 베풀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셔서 베푸는 값없는 사랑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요 부르심이지만은 은혜는 믿음으로 이끄는 방편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믿음을 갖게 해서 구원받을 믿음으로 자라가게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은사와 하나님의 을 아는 지식을 풍족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가르친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은혜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종된 하나님의 교회는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들이 하나님의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이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자들의 최대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곧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히 서 있는 자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은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예고 없이 오면 곧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날 텐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며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고 모든 지식에 풍성하고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며 주님 재림의 날 책망할 것이 없이 견고하게 서는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모든 지식과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풍성한 가운데 끝까지 견고하게 서서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어떤 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주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날마다 교제하는 자입니다. 이번에 4월 우리 여자 목사 1000명 초청 첫 영상에도 나오듯이 통로가 되는 것이다. 내가 한다. 너는 원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 하신 것을 우리는 항상 인식해야 합니다.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지만은 이번 주간에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글을 쓰는 중에 전날 멀리 다녀와서 좀 피곤해서 그랬는지 머리가 좀 아프고 속도 좀 불편하고 아무리 건강하다 해도 젊을 때와는 다르게 좀 힘들다 하며 조금은 기분이 가라앉은 것 같이 좀 힘들었습니다. 평소에 글을 쓰면서도 찬송가를 이어폰으로 들으면서 하는데 이번에는 국립합창단의 찬송가 늘 찬송하면서 전집에서 노래가 계속 나오는 중에 614장 얼마나 아프셨나를 들었는데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상가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 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의 구원의 강물 넘치네. 연속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걱정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실망이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그 노래를 듣고 있노라니까. 2019년 7월 우리 교회 정집사님 50대 중반 두 번이나 눈암과 갑상선 암에서 하나님이 기적으로 치유해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가족적인 어려움 때문에 용서치 못하다가 마지막 천국으로 가기 전 3일 가족 남편과 두 딸과 아들을 불러서 용서를 구하게 하고 토요일 아침인가 죽이 먹고 싶다고 해서 집사람이 만들어 간 죽을 맛있다고 먹었는데 저녁 9시쯤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고 갔더니 긴 천을 덮어 놓았는데 보자마자 예수님의 얼굴이다 하면서 천국에 들어간 것을 우리 둘 다 확신했는데 집사람이 아침에 미용실 그 동료 둘이 왔는데 한 사람에게는 끝내 눈을 돌리지 않았다고 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하고는 풀지 않았다는 것인데 천국에 들어간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들으면서 눈물이 하염없이 떨어져서 한참을 울고 회개했더니 깜쪽같이 머리 아픈 것, 속 불편한 것이 다 없어졌습니다. 집회 가서 은혜 받아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다가 부딪혀서 회개하기도 하고 혼자서 찬송을 듣거나 부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눈물을 흘리기도 하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며 주님과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하여 도망다니던 엔게디 황무지와
아둘람굴을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 마음속에 사악한 것이 있는지 살펴달라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감사를 고백하였고,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시편 25편 14절에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영어로 기도하고 영어로 노래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교회가 모이면 10절 말씀에 다 같은 말을 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지 못하니까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바울이 말한 대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어서 시기와 분쟁을 하며 그들은 성령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거룩하여지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풍성해지고 믿음이 견고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성령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교회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ank you, Lord. 주님을 찬양합니다.